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이고 주신 직분 또 임명받는 그런 귀한 복된 날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성가대 성령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요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온전한 예배의 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며 또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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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기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박수하면서 찬양하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위에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정한 모든 것만 아멘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하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 자 우리 선포하실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함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함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담대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우리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를 축복하시고 주의 기쁨 감당하며 사랑받을 때의 기쁨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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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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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도 혈육안을 벗어들이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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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도 오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리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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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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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올 2022년 새해를 기도하는 자리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년 축복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식과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로 여전히 사람을 만나기 두렵고 어딜 돌아다니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묻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죄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헛된 소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일 임원과 사역자 임명 주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각자가 맡은 직분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듣고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삶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가대 감사의 박수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 하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강단 마이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사무엘 하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살짝 뒤돌아보면은 내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는 예배를 잘 드린 때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좋았고 말씀 듣는 걸 늘 사모했었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던 순간 우리 믿음이 가장 좋은 때였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의 고백입니다. 어느 시대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여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수준은 그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고 그 시대 세상의 수준은 그 시대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변함없는 공식이 하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예배 드린 만큼 믿고 예배 드린 만큼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 드린 만큼 믿고 예배 드린 만큼 산다. 우리 예배의 수준이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측정하는 거룩한 잣대이고 척도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은 살아 힘을 얻고요. 예배 못 드리면은 신앙생활에 힘이 다 빠집니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윗이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 왕의 모진 추격을 따돌리고 15번이나 도망을 다닌 숱한 고생의 길을 걸었지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어제 여성교회 연합회 그 새해맞이 세미나 중에 우리 유재석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도 다윗과 사울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딴 거 하면서 막 듣고 집중을 못했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틀렸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늘 불신앙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던 사울,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에 비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울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최선하고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사울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고, 다윗 또한 사울만큼이나 실수투성이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과 신앙을 살아온 은총과 영광을 얻게 된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두 인물을 생각할 텐데 같은 각도에서 보고요,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궤. 그걸 모셔모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래전에 모세는 블레셋에게 뺏겨서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결국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잘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법궤와 관련된 의미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 예배의 정신을 한번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법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뭡니까?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법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게 적당히 넣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보세요. 십계명 두 돌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법궤 위에 덮개, 즉 속죄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건 곧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법궤가 담고 있는 이 네 가지 의미,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용서하심. 자,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법궤 안에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다윗은 이렇게 그 법궤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이 얘기는 참 유명한 얘기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작년 첫 주일 설교가 뭡니까 여쭈었는데 비비안 권사님이 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틀렸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작년에 첫 주일의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내게 딱이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내게 딱이에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권사님이 내게 딱이에요. 자, 이런 때는 저한테도 한번 하셔야죠. 목사님이 저에게 딱입니다. 아무도 안 따라 하시는군요. 섭섭합니다. 자,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법궤를 좀 먼저 볼까요? 법궤는 성막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기겠다고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면서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동네를 돌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벳세메스 땅에 가는데 막 난리가 납니다. 우여곡절 속에 기럇 여아림에 위치하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의 산에 살던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지게 되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안치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6장에는 오늘의 문제의 두 남자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비나답은 사울 왕 때의 사람이고 그리고 오벳 에돔은
다윗 왕 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울 왕과 아비나답은 법궤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생각했고 그 성물이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곧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고 소중히 생각했던지 법궤를 호위할 군사만 3만 명을 뽑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수송의 책임을 지난 20년 동안 대를 이어 법궤를 맡아온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에게 맡기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안은 20년의 수고의 결과로 이 가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순간에 이른 듯 해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왕의 명령인데 뭐 어련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빈틈없이 최고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법궤를 실어 나르는 수레는 화려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고 장관의 수많은 행렬도 엄청났을 겁니다. 왕이 관장하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두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난리 속에 법궤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어코 사건이 터집니다. 행렬이 나곤의 다장마당을 지날 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아마 법궤가 흔들흔들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법궤를 향해 몸을 날려서 두 손으로 법궤를 붙잡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였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또 뭐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세상에는 뭐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우사가 죽어야 했을까요? 20년간 법궤를 모신 집안의 아들, 아마 우사는 장남 같아 보입니다. 항상 그 이름이 앞에 있으니까. 장자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최고로 화려하게 법궤 이송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좀 따질 일 같지만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자, 결국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마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엄두가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법궤 이송은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고 법궤는 그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석 달 후쯤에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역대상에도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괴가 오늘 12절 본문인가요?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1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거기에 힘을 얻은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계획을 하게 되고 기쁜 가운데 괴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법궤를 모셔놓고 이제 제대로 모시고 이스라엘이 예배할 성전 건축의 마음을 불지피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20년을 모셨는데 저주를 받고 그 아들 우사가 죽고 그런데 누구는 단 석 달을 모셨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눈길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후예입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은 고라의 자손이라 했는데 이 고라는 고핫의 증손이거든요. 이 고핫 집안은 광야길 동안에 성소에서 거룩한 기구를 취급하는 임무를 맡은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니 오벳 에돔은 자라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아마 철저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고 또 어디다가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요. 그 가르침은 눈으로 법궤를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이 전수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오벳 에돔은 평생에 법궤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늘 법궤를 그리워했고 어떻게 모셔야 할지를 늘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벳 에돔은 드디어 그토록 그리던 법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화려한 행렬을 보게 된 거죠. 못 보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법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마음으로 법궤의 행렬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오벳 에돔의 눈에 법궤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 두 마리가 끄는 화려하게 치장된 수레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오고 나서야 법궤가 수레에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오벳 에돔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법궤는 소가 끄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멀어도요, 사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서 운반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오벳 에돔은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소들이 뜨기 시작했고 법궤를 잡았던 우사가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의 법을 따르면 누구든지 법궤를 들여다본다든지 법궤를 만지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금도였습니다. 사실 아비나답을 이해 못할 바도 사실 아니잖아요. 법궤를 이동하는 큰 행사를 위해 얼마나 정성에 정성을 들였고 준비를 거듭했겠습니까? 잘 하려고요. 그리고 그 먼 길을 법궤에 어깨를 메고 간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또 어깨에 매는 게 애들 말로 모양이 좀 빠지잖아요. 어깨에 매는 것보다 크고 화려한 수레에 싣고 가면 또 얼마나 보기도 좋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근데 이 지점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열심이 충돌을 일으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기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잘 모를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들어가지 않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요구되는 순간인데 문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법궤 아무도 곁에 다가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가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사람이 그 곁에 있기는 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아마 오벳 에돔의 마음속에 울려 퍼진 작은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모셔라. 네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네 어깨에 저 법궤를 메어라라고 하는 강한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렸을 겁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오벳 에돔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다윗 왕도 감당하지 못했던 법궤를 오벳 에돔은 아들과 함께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어떤 저주가 임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겁도 없이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벳 에돔은 그 순간 법궤의 저주를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과 희생 없이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는데 결연하게 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법궤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게 된 것인데 여러분, 그 행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민수기 15장 3절에 보면,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자, 오벳 에돔은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채 석 달이 못해서 그의 가정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석 달 만에요.
얼마 만에요? 얼마 만에요? 석 달 만에요. 석 달 만에. 야, 우리는 평생 가도 잘 못 바꾸는데, 집안 분위기 참 평생 가도 잘 안 바뀌는데 석 달 만에 바뀌었어요. 정말 귀하고 정말 복되고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한 석 달의 시간은 저주의 법궤가 오벳 에돔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의 자손 모두는 역대상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2명의 그의 자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그리고 곡간 문지기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의 집안은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큰 복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법궤 이송의 과정 가운데 자기의 최고로 무언가 화려하게 만들어 보려 했던 아비나답하고, 그리고 그저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맨몸으로 법궤를 짊어진 오벳 에돔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일 나쁜 예배자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보에도 주보 처음에 뭐 나와? 인도 누구? 인도 정현섭 목사. 정현섭이가 누군데 인도를 한다는 겁니까? 물론 예배 인도자, 성례, 집례자, 이건 표준 예배 예식서에 나온 호칭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호칭이 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회자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진행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끔 자기는 예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설교가 곧 예배라고 생각하듯이, 그래서 뭐 교회 올 때도 설교 전에만 교회 가면 된다라고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목회자도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가 예배 관리자다, 이건 쉽게 말하면요, 내가 예배를 끼쳐야 한다, 내가 예배를 베풀어야 된다, 예배가 은혜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배의 함정이라는 거죠. 교우들이 느낌이 좋으면 좋은 예배라 생각하듯이 목사도 설교만 잘하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예배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사람이 준비하지만 누구도 예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예배 적당히 드리고 이런 일을 해도 되겠지, 저런 일 해야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궤 상자 안에 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물질을 드리며 엎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사람의 대조를 보는데요. 자, 우사는 힘들게 하나님 궤를 수레에 싣고 갔고요. 오벳 에돔은 사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죽었고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죠. 우사는 열심히 법궤, 즉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다만 법궤를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그저 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을 받고 각각의 부서에서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데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우사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예배 잘 못 드리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주의 뜻대로 어깨에 짊어진 것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사는 많이 일하고도 죽었고 오벳에돔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예배를 잠시 보겠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다 못해서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춤추다가 배 에봇이 흘러내리죠. 자,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로 기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로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바지춤이 내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예배를 샤하라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샤하.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70번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샤하라고 하는 구약의 이 예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엎드린다. 무슨 뜻이라고요? 엎드린다. 이게 뭐 그저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경외와 복종의 표시와 함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뭐 춤을 췄으니까 목사님 뭐 엎드린 게 아니네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왕인데 왕이 체면하고 스타일 다 구기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놀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은 사실 또 다른 차원의 엎드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예배는 엎드리는 예배일 뿐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의 면류관을 던지는 예배입니다. 왜 면류관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면류관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배한다면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오래전 한 권사님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 받았을 때 자기가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몸을 지탱할 수가 없을 때까지 그는 사력을 다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주 전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이끌려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 빛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하는데 그야말로 온몸을 도해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 야윈 두 손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그는 그 예배가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 교회 창문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기쁨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아 보였습니다. 과연 그 예배는 그에게 마지막 예배가 되었고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단에 서 있긴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배하고 산다면 오벳에돔처럼 주의 법도를 따라 예배하고요,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간증 속에 나오는 이
권사님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새해 소망하기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예배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고요, 예배를 그 어느 곳에도 양보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고 순종하는 예배자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송이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2022년 예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새해 우리가 얻을 힘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 우리가 역사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오늘도 서게 하시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의 법도와 주의 뜻을 따르는 예배드림이 되게 도와주시고 엎드리는 예배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멸류관을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예배, 갖추어진 예배보다도 비록 부족하고 비록 빈 곳이 있어 보이고 모자란 곳이 있어 보여도 십자가 지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2022년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명 감당해야 될 임원들 또 각 부서의 사역자들 임명하는 예식을 좀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대표되는 리더들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첫 단에 쭉 저를 바라보고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도 대표님, 조정혜 선교사님, 그리고 임원 회장 황원규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목교협지원의 손수락 장로님, 첫 단에 쓰시면 자, 재단관리위원장의 한성수 권사님, 재정위원장의 장유익 권사님, 증거사역위원장의 한현우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우사역위원장의 윤진자 권사님, 그리고 시니어 사역위원장의 오구미 장로님, 그 예배사역위원장의 정지선 장로님, 그리고 교육사역위원장의 한선욱 권사님, 연합속장님의 장정규 권사님, 그리고 남성교회장님의 김우정 권사님, 그리고 일여선교회장님의 쭉 쓰시죠. 순서대로 쓰시면 좋은데 괜찮습니다. 강순장 원사님, 일여선교회장님, 그리고 이여선교회 양경애 권사님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일로 움직이시죠. 좀 더 오세요. 쭉 더 오세요. 자, 여러분들 이분들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부서에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당신 일을 행하시고 올 한 해도 귀한 사역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표로 신도 대표님 조정혜 권사님께 임명장 읽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혜 선교사 신도 대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클랜드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맡겨주신 직임을 기도하며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9일 주일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 정연섭. 2002년 교회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원 회장님, 황영 원사님, 자, 손순학 장로님, 목교육조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장유익 권사님, 재정 살림 오래 수고. 박수하십시다. 한현우 원사님, 증거사역위원장님, 윤진장 원사님, 교사역위원장님, 자, 오금희 장로님, 시니어사역위원장님, 정지선 장로님, 예배사역위원장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예, 한선욱 권사님, 교사역위원장입니다. 우리 열심히 섬기시고요. 장정규 권사님, 연합속장님, 자, 남성 여성 회장님이십니다. 김은정 원사님, 남성 회장님, 자, 고맙습니다. 강순자 원사님, 1, 2 여성교회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앞을 바라보시고요. 교우들 바라보시고요. 우리 기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둥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에 올해도 열심히 감당하며 기도하며 감당하며 때로는 이름 없이 감당하며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해도 감당하며 주의 믿음의 사명자의 길을 모두 걸어가도록 축복하소서. 사명 감당하며 우리에게 복이 되게 도우시고 가정과 가문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피로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사명 감당하며 큰 은혜 받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하나님 육신의 약함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다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때로는 사명 감당하며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사명 감당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기도 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눈치도 보기도 하고 더 시간과 더 물질과 더 재능을 쏟아 부어야 될 그런 사명의 자리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더욱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 인생길을 더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희 교회 발걸음한 귀한 분들을 소개하고 오늘 또 박수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멀리서 오신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한이 돌이라서 이한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황승화 이운숙 성도님이신데 한번 이제 저들에게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따님하고 어머니가 판박입니다. 똑같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 자, 오늘 또 기쁜 날이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은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걸음 감사를 드립니다. 김규인 권사님 언니 내외께서 저에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남용 권사님, 김기온 권사님 계십니다. 어디 계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승일 형제 아마 이한이 오늘 사진 찍으러 온 것 같은 저 뒤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오늘 김남식 권사님이 모이는 동안 수술도 하시고 고생도 참 많으셨는데 오늘 김학정 권사님, 김남식 권사님 참 오랜만에 오셨어요. 박수로 우리 김 권사님 환영하기 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말씀 주보를 좀 보시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임명 예배 귀한 부르심에 감당해서 복 받기 원합니다. 신년 새벽 예배 한 주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다음 주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상황상 임원 헌신 예배는 2월 달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3월 달로, 아마 여성교회는 그 다음 달, 찬양대 헌신 예배도 아마 그 다음 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1월 달, 2월 달은 오늘은 이한이 생일 때문에, 생신이 아니라 이한이 돌 때문에 우리가 또 도시락을 준비해 주셔서 나누긴 하지만 1월 달, 2월 달은 주일에 나누는 친교는 좀 제한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목회협조위원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구약 성경 통독 문제지가 지난주도 다 들어갔고 오늘도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3년차 3년 통독 스케줄인데요. 올해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해서 이제 3년 꾸준히 하시면은 성경 한 권을 다 읽으실 수 있고 또 문제도 풀면서 말씀에 또 이렇게 양식도 먹게 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묵상집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요즘 LA 앞바다에 배가 수천이랍니다. 이 물건을 못 내려서 2달 기다려서 받아서 겨우 어제 도착했습니다. 1월 달 묵상집 속장님들을 통해서 픽업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학교 이제 시작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가 오늘부터 이제 2층에서 자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 안에 그 성전도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청년들 성령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양군 아까 말씀했듯이 오늘 돌 맞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하셨는데 혹시 그냥 픽업하셔도 괜찮겠고요. 또 혹 뭐 나누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친교하시길 바라고, 또 이한이 돌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맞아서 신배 대표님하고 임원 회장님이 성전 강단꽃 난 기증해 주셨고요. 특별히 루디아 여성교회 장인의 회비를 모아서 성전에 꽃을 좀 놓고 싶어 하셨는데 그중에 일부 드려서 강단에 화분이 기증이 되었습니다. 잘하셨고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뭐 한 주 지나도 그래도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승리하기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4절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돌단을 쌓은 곳 만나서 숨진 대회도 늘 찬송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린 노란색 임원 서약 헌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자니까요. 우리 페이퍼 들으시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다 끼워드렸습니다. 주보에 끼워드린 노란색 페이퍼 보시면서 10가지 우리의 믿음의 서약입니다. 예. 따곡따곡 마음속에 한번 담으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드셨죠? 자, 임원 헌신 서약하겠습니다. 시작. 나 정현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 한 해 동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인 오클랜드 교회 직분자로서 다음과 같이 헌신하기로 서약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모임에 성실히 출석하겠습니다. 2. 삶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3. 예수의 증인으로 말과 행실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진리의 수호자로서 성경을 힘써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5.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6. 주의 청지기로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며 교회와 사회에서 맡은 직무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7.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항상 성령님께 의존하겠습니다. 8. 교회 지체로서 나보다 다른 이의 필요에 더 민감하며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됨에 힘쓰겠습니다. 9. 교회 일꾼으로서 받은 바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헌금의 의무와 봉사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10.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본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유의 주제 되시는 존귀하신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의 다짐과 또 드린 우리의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내내 예배하며 섬기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첫 발걸음한 귀한 발걸음들을 복 주시고 촛도를 맞는 이한 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올 한 해 예배의 승리자로 살기 원하여 오늘도 다짐하며 마음속에 굳게 서약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에 오늘 임명받고 한 해 동안 주의 사명과 주의 소명 앞에 충성스럽게 서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